이번 2025년 다시 타오르게 하라는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은혜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부흥회는요,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청소와 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 그리고 시간 특송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성가대, 바쁜 중에서도 저녁마다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 또 이번에 좀 부족한 음향들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또 방문해 주신 우리 간사님과 또 찬양팀, 음향팀, 또 사진을 찍고 오늘까지 영상을 만들어 주신 방송실, 또 강사 목사님의 식사와 숙소를 대접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새벽 차량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차량을 타고 오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더디고 힘든지, 또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 오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힘을 내어 기도하라. 힘을 내어 간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겠죠. 근데 이 재판장에게 작은 고난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부 한 명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과부를 봤을까요? 못 본 척 했겠죠. 저 사람이 왜? 무시했는데. 한 번 무시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또 옵니다. 세 번째 또 옵니다. 네 번째 또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면박을 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면박을 줬어. 거절하고 면박을 주고 거절하고 면박을 줘도 이 사람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옵니다.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쫓아다녀 보세요. 어떻겠어요? 노이리즈 걸리는 겁니다. 그 여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예. 이제는요, 이 재판장에게 이 여인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본 앞에서 재판장님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는 사람들 볼 면목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근대는 것 같아요. 왜 저 재판장은 저 여인의 재판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재판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재판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만큼 간절한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기간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작은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000번의 기도입니다. 1000번의 기도.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번호는요,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여기에서요, 1번에서 1000번까지 쓰기에 쉬워 보이시죠? 이거요, 1번부터 1000번까지 가는데요, 500번대에서 틀어지고요, 600번대에서 틀어지고요. 제가 치매가 걸렸나, 내가 왜 자꾸 숫자를 건너뛰지? 중간중간에 틀리니까요, 지워서 다시 쓰고 지워서 다시 써서 1000번까지 제가 맞췄습니다. 이거 만드는데요, 3일 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용입니다. 임시용. 그래서 1000번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기도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본당 기도입니다.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2번 드리시면 몇 번 찍으시면 돼요? 네, 2번 찍으시면 돼요. 오늘 예배를 3번 드리시면 몇 번 찍으시면 돼요? 3번. 내가 본당 기도를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셨다가 점심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셨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몇 번 찍으시면 돼요? 3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본당에서 네, 그건 또 그분의 마음이죠. 예, 거기까지 제한을 걸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의 기도입니다. 1000번의 기도. 저는 이 1000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대원칙 아래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충석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래도 그분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 여기에다 도장 찍고 싶은데 도장 찍을 길이 없잖아요. 대원칙이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 말씀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또 내가 하루 3번, 하루 2번 작정한 시간에 작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작정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 3번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1000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12시에, 1시에, 2시에, 3시에, 7시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요, 성도님들,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매일 실패합니다. 12시에 기도해야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꼭 무슨 일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화장실이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저 기도하고 올게요. 이 말이요, 제 입 밖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1000번의 기도표는 이게 물다음열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가 나오기까지는 4월 중순까지 걸린대요. 그래서 요 도표를 제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출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셔서 찍는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도장은 꼭 요 도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찍고 나면은 중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요 도장을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한꺼번에 도장을 찍으시니까 막 줄 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주중에 내가 못 찍으신 분들은 그걸 찍는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도 저는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500번, 600번, 1000번을 찍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1000번의 간구, 1000번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요, 이 1000번의 기도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1차 1000번의 기도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성도님들에게 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영생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영생의 확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청년이요, 멈칫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청년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야 그의 티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 자신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없애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가치관, 네가 보고 있는 세계,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1000번의 기도 가운데 이 들보에 대한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들보의 비유를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눈은요, 어디를 보죠? 밖을 봐요, 안을 봐요? 밖을 봅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속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도님들, 눈 뜨고 하실까요? 눈 감고 하실까요? 왜 눈을 감을까요? 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나의 내면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눈을 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1000번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들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전부, 그것을 없애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은 직면했습니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질 겁니다. 물질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의 길은 참 길고도 긴 인생길이었다라는 겁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으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품에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25년 바로 그 전에는 그들의 몸 안에 있었지 몸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그 광야, 이삭을 품에 품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이 눈으로, 손으로, 감각적으로 만져지지는 않았다라는 것.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의 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손으로 만져졌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기도했고 실패했고 기도했고 좌절했고 기도했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거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아파해도 그 가운데 다시금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아들은 이삭인가요? 이스마엘인가요? 이스마엘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삭만큼도 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민족을 이루었고 그의 산업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겁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성도님들, 이 장면을 그리실 때에 우리는요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그러나 결론은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나 그 전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사라의 마음은 어떻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나와 같이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태라면 내 안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면 그 과정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태어난 이삭, 그러면 이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요? 아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요구하셨고 또 이 믿음은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1000번의 기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나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 재물을 내려놓으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직 내어놓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내어놓으라 하실 때요 빨리 내놓으세요. 네. 저는 뼈저린 고통 가운데 느낀 겁니다. 그냥 빨리 내놓으면 하늘의 은과 보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자신 안에 나타나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 1000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재물을 놓으라 할 때 근심하여 돌아간 그 청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드려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